오늘 이 시간은 죽은 파리들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을 같이 은혜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로 또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이 어떻게 하다가 전 세계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전쟁 국가, 깡패 국가가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민족의 참혹한 비극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모순과 부조리함으로 가득하고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모든 만물과 사건과 시간이 우리의 예측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말한 대로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헤벨입니다. 헛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 알 수 없다, 부조리하다, 일시적이다, 모호하다,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다는 무의미하다가 아니다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이러한 헤벨로, 알 수 없는 일들로,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살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에서 또다시 전도자는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고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곳을 치려고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았습니다. 큰 흉벽이란 공성용 토성 같은 것을 말하죠. 성은 높으니까 바로 공격 못하니까 그 성 높이에 맞는 어떤 토성 같은 것을 쌓는 겁니다. 큰 왕, 큰 흉벽이라는 단어는 이 작은 성읍을 공격하는 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해 해줍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읍에 이를 대적할 만한 어떤 군사력이나 강한 무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는 강력한 무기는 없고 강력한 군대는 없었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자신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단지 무엇으로? 지혜로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전쟁 영웅이고 진정한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내 곧 그의 승리는 잊혀지고 맙니다. 가난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지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최하층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성읍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단지 그가 가난하고 비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가 이룬 일 자체보다 그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먼저 봅니다. 그의 지혜가 성읍과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그의 비천함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그는 대단함을 보였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의 지혜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온 큰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습니다.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들과 지혜는 잊혀집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에 구원해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쉽게 잊겠습니까? 네, 잊을 수가 없지요. 1997년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벼랑 끝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진정한 영웅은 누구였습니까? 넥타이를 맨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가들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이름 없는 평범한 서민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자기 집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자기 자녀들의 돌반지를 꺼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월급을 대폭 삭감당하면서도 눈물로 그 일터를 지켰던 가난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극복되고 다시 사회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어느 날, 그 시절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피땀 흘렸던 무명의 소시민들의 영웅적인 활약은 철저하게 잊혀졌고 그들의 헌신은 더 이상 매스컴에 대서특필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과 그 기업들의 회장들의 활약에 대해서만 말하며 마치 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린 주역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소시민들은 다 잊혀지고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입니까? 그 당시 대기업 회장들이 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정치인들이 구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가난한 지혜자처럼 IMF 시절 이 나라를 구한 진정한 영웅들도 안타깝지만 세상의 비정하고 이기적인 망각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매우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일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전도서 9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성읍을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공동체를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위대한 지혜의 결과물인 선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한 명의 죄인이나 어리석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하나로 그 구원은 얼마든지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 지혜는 성읍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만큼 위대하지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의 죄인은 얼마든지 그 지혜를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쌓는 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공들여 세운 평화나 정의, 공동체의 질서가 많은 선이 단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그 죄인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부조리를 직면하게 됩니다. 지혜는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도 그 작은 성읍을 구원할 정도로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것이 만든 결과물, 그 구원은 한 명의 죄인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만큼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대하지만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무너질 만큼 매우 취약하다. 대단히 부조리하죠. 미국이 수십 년을 거쳐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정체성, 구조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미국을 민주주의의 보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의 나라 뜯어먹는 깡패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민족의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잘 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까지 만들면서 조선 수군을 강력하게 만들고 이 장군이 나가는 전투마다 다 승리했어요. 단 한 번도 이순신 장군은 패한 적이 없어요. 놀랍죠?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자리를 차지하고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했던 칠청량 해전, 그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합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을 포함해 약 160여 척의 배가 침몰하거나 소실되었고 많은 주요 지휘관들이 이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겨우 판옥선 몇 척이요? 12척 혹은 13척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장계를 보내면서 거기다 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전쟁의 참패로 인해서 조선이 쥐고 있던 남해안의 제해권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 육군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서해로 진출하여 전라도와 충청도를 유린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를 무너뜨린 것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위대하지만 그 지혜는 한 사람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무너질 만큼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 전도서 10장 1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해도 여러분 안 읽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호흡을 했습니다.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여러분, 파리가 어때요? 대단합니까? 죽은 파리 대단해요? 그리고 우매가 얼마만큼이라고요? 적대요. 죽은 파리나 적은 우매 대단하게 안 보입니다. 사소하고 하찮게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이냐 이거죠. 여기 향기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사실 그냥 향기름이 아니라 조향사의 기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름은 그냥 자연적인 기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향료 만드는 제작자가 만드는 최고의 향료 전문가가 만든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향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 과정이 매우 무척 까다롭고 또 이 향기름을 만드는 재료도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러한 향기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고 또한 최고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향기름을 만드는 기술은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최고의 소수자들만, 최고의 전문가들만, 기술자들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명품 향수를 만들 때, 그걸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조합을 철저하게 했겠어요. 배합을. 그냥 우리가 뭐 갖다 붓고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틀어져도 명품은 안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은 나중에 어디에 주로 사용되느냐? 관유가 되어서 거룩한 성소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왕이나 귀족들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몸에 바르는 매우 값비싼 향유로 사용되었어요. 오늘날 시하면 굉장히 비싼 향수 같은 것이죠. 향기름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전문가의 기술과 자존심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혜와 존귀의 집약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향기름을 무엇이요? 죽은 파리들이 악취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향기름이라도, 아무리 철저한 전문 기술자가 만든 최고의 고가의 대단한 향기름이라도 작은 파리 한 마리라도 이곳에 빠져 썩기 시작하면 그 귀한 향기름 전체가 악취나는 오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향사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향기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망치는 데에는 무슨 대단한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딱 뭐만 있으면 돼요? 단 한 마리의 죽은 파리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을 쌓아온 한 개인의 혹은 한 공동체의 지혜와 존귀함이라도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로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죽은 파리 사체 하나가 향기름 전체보다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은 우매가 한 사람이 평생을 쌓아온 지혜와 존귀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파리들이나 적은 우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하찮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무거우며 대단히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파리들이나 적은 우매를 매우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의 무서운 가공할 파괴력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고급 이태리 레스토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수시로 가시잖아요. 자주 드시잖아요. 자, 고급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면 가장 먼저 음식을 시키면 뭐부터 나옵니까? 네? 네, 스프가 나옵니다. 맛난 스프가 나옵니다. 마트에서 파는 그 가루로 된 그 스프 아닙니다. 물에 타먹는 그 스프 아닙니다. 라면 스프 아닙니다. 엄청나게 셰프가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든 아주 고급 스프입니다. 자, 맛있게 이제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수저를 들어서 한술 뜨려는 찰나 스프 한가운데, 그 고급 스프 한가운데 시커멓고 다리가 여러 달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이터 불러요? 그렇죠. 웨이터 부르죠. 여러분 죽은 파리 발견하면 야 그래도 내가 비싼 레스토랑에 오랜만에 왔는데 이 고급 스프인데 이거 좀 눈 한번 감고 치우고 그냥 먹어야지.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고급 이태리 레스토랑 스프랄지라도 아무리 그 접시 안에 최고의 요리사가 심혈을 기울여 선별한 99.9%의 훌륭하고 값비싼 식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0.1%도 되지 않는 죽은 파리 하나 때문에 그 스프는 더 이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죽은 파리들이나 적은 우매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서 잘 압니다.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당시 인류 최고의 기술과 거대한 자본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조차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사람들이 자만할 정도로 정말로 잘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타이타닉호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0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몰의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다 레이더라든가 기술 장비가 발전돼서 사람이 육안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모든 걸 봐야 했어요. 대상을 건너다 보면 겨울 같은 데 지나다 보면 빙산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도 안 되고 멀리 있는 것을 쌍안경으로 봐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산이 보이면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항해의 필수적인 쌍안경이 보관된 사물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2등 항해사가 출항 직전에 갑작스럽게 교체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를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은 채 그 배에서 내버려 버린 겁니다. 결국 막루의 선원들은 쌍안경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막루에 올라가서 그 선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쌍안경 없이 맨눈으로 빙산을 감시해야만 했고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거대한 배의 방향을 틀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만 톤의 강철과 수천 명의 귀중한 인명을 태운 거대한 배가 겨우 손가락만한 열쇠 하나를 깜빡한 그 우매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결코 사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과 10장 1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죄인 한 사람과 죽은 파리와 같이 적은 우매가 결코 작고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지라도 매일의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거나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을 나의 삶의 상황과 하나씩 타협해 나가는 순간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침몰한 타이타닉호와 같은 운명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를 지키기 위해 사소한 열쇠를 잘 챙겨야 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영혼과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의 일상에 있는 아주 작은 죄악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남몰래 침투한 아주 적은 우매함과 영적인 타협이라는 죽은 파리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분명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파괴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평생의 눈물과 기도로 쌓아 올린 영적인 평판과 명예, 우리 가정의 화목함,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 한 번에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혈기나 사소해 보이는 작은 거짓말이나 욕망에 이끌린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하루아침에 값비싼 향기름에서 심각한 악취를 풍기는 오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되어 있는 죽은 파리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죽은 파리들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타이타닉호처럼 치명적인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방치되기 쉬운 죽은 파리들은 무엇일까요? 파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세붑입니다. 세붑. 그런데 열왕기하 1장 2절에는 이 세붑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이 병이 나을지를 물으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에그론은 당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의 하나로 바알세붑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강하게 책망하셨고 결국 아하시아는 그 병으로 낫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과 세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은 주인, 남편, 왕이라는 뜻이고 당시 가나안 지역의 보편적인 신의 칭호였습니다. 세붑은 파리를 뜻하며 따라서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바알세붑이라는 명칭이 원래의 이 에그론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그론의 신을 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형시킨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알세붑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크냐? 바알세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불은 높은 곳, 왕궁을 의미하고 따라서 바알세불은 지고한 주, 궁전의 왕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무려면 에그론의 사람들이 자기 신을 파리의 주 이렇게 적겠습니까? 고귀한 주 이렇게 적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불과 발음이 유사한 세붑으로 이 단어를 살짝 바꾸어서 그들이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오물 주위에 꼬이는 파리들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지는 않지만 당장은 위협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파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균을 옮깁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리 아니면 모기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권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애굽의 바로가 많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였답니다. 파리가 옮기는 병균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로는 오래 살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주위에 가까이에다가 노예들을 세우고 그 노예들에게 꿀을 부었답니다. 노예들을 세워놓고 꿀을 부으면 파리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네, 노예들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안 가요. 그래서 바로가 오래 살았대요. 굉장히 장수했대요.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원래는 바알세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파리는 주로 작고 하찮지만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죽음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병균을 옮긴다거나 더러운 곳을 막 옮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훼손하거나 부정적으로 변질시키는 모든 것은 죽은 파리들이며 동시에 바알세붑입니다. 당장은 죽은 파리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알세불과 같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깁니까?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설교를 듣습니까? 단지 은혜 받기 위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여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은혜 받으면 끝난다고 그것으로 끝내고 맙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상황과 타협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우리의 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야 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것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어느덧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한 바알세불, 즉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정작 주중 예배에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헌신해야 할 때 자기 몸을 바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거나 아니면 자기 돈이나 물질이 아까워서 온전한 11조를 내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과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엇이든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견해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죽은 파리들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믿는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타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무슨 복음서입니까? 내가 복음서입니다. 내가 신앙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과 뜻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요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이라 쓰고 무엇으로 읽어야 한다고요? 순종, 헌신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순종 없는 헌신이 가능한 일입니까? 순종 없는 신앙이 가능한 일이 아니듯이 헌신 없는 신앙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나의 신앙일 뿐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떠났던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먼저 전화해서 저보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드디어 마음을 바꿨나 보다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저를 굉장히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저를 그날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는 처음부터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지도했던 그 교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양육했던 그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결국 못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가 막히게 감동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저를 불러서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근데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분들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의미 있는 신앙인들을 양육했구나.
헛되지는 않았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순종하실 거죠? 정말 순종하시죠?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게 전도 작정서는 다 쓰셨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있습니까? 교회에 초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과 헌신 없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견해는 대부분 뭐냐? 자기의 불순종과 비헌신을 가리려는 것, 포장하려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포함해 우리들의 신앙에는 참으로 죽은 파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당장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당장은 위협적이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처럼 어마어마한 파괴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나를 판단해야지 내가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적 권위자가 나를 판단하게 해야지 내가 함부로 영적 권위자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진단하고 우리 신앙을 진단하며 그것을 바르게 전하려고 힘씁니다. 저희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는 언젠가 커다란 영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단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성을, 깊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오른쪽은 전통적으로 지혜, 기술, 선함, 올바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왼쪽은 육신적인 본성, 나약함, 그릇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그의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성과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내면의 동기와 의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의로움을 향해 온전히 정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왼쪽에 있는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전도서 10장 3절을 보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우매자는 길을 갈 때조차도 말로써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방향성이, 옳지 않음이 결코 숨겨지지 못하고 삶의 모든 행동과 궤적을 통해 바깥으로 온전히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파리들, 적은 우매의 가공할 파괴력을 아주 무섭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헛됨, 즉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헛됨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해서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우매함이란 단지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편, 즉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편, 주님의 뜻에 헌신하려는 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편에 있어야 합니다. 적은 우매는 자기 자신의 욕심, 생각, 판단,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며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삶에 커다란 고통과 위기를 가지고 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신앙 속에 있는 죽은 파리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 속에 있는 향기름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귀한 향기름을 악취 나는 오물로 만드는 그 죽은 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숱한 모순과 부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우매함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오염시킨다면 그 신앙과 삶을 얼마나 더 어렵고 고달프게 되겠습니까? 죽은 파리들, 적은 우매를 주의하고 경계하여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십시오.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오른쪽에 두십시오. 올바른 쪽에 두십시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재능, 은사, 건강, 생명, 물질, 자녀, 그 어느 것 하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신앙이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순종이라 읽는다. 신앙이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헌신이라 쓴다. 헌신이라 읽는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멋대로의 신앙, 바알세불과 같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자의 신앙을 내버리고 철저하게 죽은 파리를 주의하고 경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